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당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왜냐하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죄함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추정과 추측으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며, 또 우리의 불손함은 하늘의 아버지를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망령되고 흩하는 것을 쫓고 있습니다. 허망한 인본주의와 만몬과 과학 만능주의 사고와 엄난의 영과 이데올로기의 영에 매여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팬데믹이라는 초유 사태를 겪으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았고 열강의 무력함을 알게 되었고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 여전히 인간들은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에게 이 시즌에 부어줘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의 상처를 주옵소서. 고통한 자들과 함께하는 긍휼의 아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절규를 주옵소서. 이런 회복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며 자유케 하는 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꿈꾸는 아비들과 환상을 보는 청년들과 예언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한국과 열방의 부흥의 진흥지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육관에 담아낼 비전을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속히 정성화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입법부가 하나님의 의에 배치된 법제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를 부어 주옵소서. 새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와 하늘의 시민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유진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게 하는 일과 기름 부으신 내적 치유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겐 존경하는 마음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행복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과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 머리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7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7월 5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대1 동반자 과정 신청을 매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명지 1층 로비 1대1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카페 더 미션이 7월 5일 주일부터 오픈하며 음료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김으로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호산나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으로 올바르게 교육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40세 미만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 1, 2층 로비와 카페 더 미션, 하단 꿈드림 카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의뢰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전분엽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류희영 집사님, 며느리 김정미 집사님, 손주 류민호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한국 전쟁, 6.25 전쟁 70주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썼는데, 저는 이번엔 특별히 6.25 동란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특히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월호 8월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꼭 구입하시고 또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더 미션이 그동안은 열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교제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그냥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사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그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워지면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헌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공동의회를 하는데 그 의제는 한 가지입니다. 2020년 예산을 추경을 합니다. 근데 추경이 올리는 추경이 아니라 낮추는 추경입니다. 헌금이나 모든 상황들이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이는 아니지만 또 저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주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실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축복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애써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애써가셨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유아 세례 또 학습 입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에게 세례를 주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모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서 손이 오른손 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또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산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며 교회 지체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과 본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진리이며 구원의 완전한 교리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이해하는 연령에 이르는 즉시 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로 작정하며 약속하십니까?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성도들도 함께 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아마 섬기실 것이고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보 마르지 않은 새 같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펼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본인의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정말 주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두 눈으로 손을 펼치고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베풀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우겠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본인의 입술로 부모의 신앙을 확인할 때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김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배유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조이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박은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이희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최빛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전하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허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의 자녀 이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을 나누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하준의 8명이 오늘 유아세를 받음으로 본 호산나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세례를 베풀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특별히 잘생겼습니다.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또 영적인지 몰라요. 아주 신령을 그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식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습 교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학습 교인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재, 곽혜민, 구영진, 김승주, 김태윤, 남궁은, 문예솔, 배민규, 배순희, 양신혜, 장현주, 조범수, 조승현, 지혜영, 이분들이 본 호산나 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 축복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제 입교와 세례 예식을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하시는 분, 또 세례 받으시는 분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서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가치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깐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작년 8월까지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교회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면 정말 싸가지가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내치기 바빴습니다. 도박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여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방황하면서 큰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하였습니다. 신랑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저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허나 젊었을 때의 우울증은 더 큰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이 겹쳐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불안해하고 강장공포증까지 생겨서 너무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운전을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린 일도 경험하면서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 날마다 잠만 잤고 아이들도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9월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두려움과 불안, 불만, 불평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마음과 어려운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제일 좋은 건 유진소 목사님의 하나님의 회복 형상이라는 책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내면의 분노와 관계의 어려움, 부모님에 대한 원망, 왜 나에게 이런 병들이 왔는지,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의 모든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외침을 통해 저는 아버지의 원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엄마와 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배우면서 사랑과 축복의 기도로 사이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적용하며 성경책은 이제 내 인생의 나침반이며 인생 사전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도 올 거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던 그때 처음처럼 매달릴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입교와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손을 펼치고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분들 손을 펼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고 세례받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천국 백성 그 귀한 이름 속에 이들을 기록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룩한 역사가 이 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한 딸 백슬기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딸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그 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참된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변지윤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기쁨이 그 심령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주세환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서운준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합니다. 정말 주님, 이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아들로부터 나가는 아름다운 것이 많은 사람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새로 태어났사오니 그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강미자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늘어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있으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배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황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다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장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김재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박성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서현색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김명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한성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박수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에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제가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자회 4명이 오늘 입교회식을 통해서 본 호산나 교회에 입교 교인이 된 것을, 그리고 신배정회 8명이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본 호산나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한 천국 잔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입교 또 세례 예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런 시간에 받으신 분들은 더 의미가 있어서 우리 모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3절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강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두 주 전에 목양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각 공동체에서 올라온 목양 보고서에 유달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 그렇지 않아도 우울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당연하다 하는 거였어요. 당연하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만일 마귀라고 한다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영적인 공격, 그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대적, 그 악한 것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것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한 것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힘든 순간도 물론 있었죠. 잠깐씩. 하지만 너무 신나는 그런 사역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머문 것이 아닐까.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곳도 가야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정말 계속 사역하고 싶어서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떠나야 하지만 그래서 정말 다른 두 동역자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지만 그러나
자기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 일이 터진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까지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도로 말미암아, 즉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사람들, 즉 자기 그 은신상을 만드는 그 모든 집공들과, 그리고 그걸 파는, 영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집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연설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씩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을 거는 바로 그것에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것은요, 그가 지금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 바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바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요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지만, 그는 정말 마귀에게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보십시오. 그의 선동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야말로 완전 상처 자극하기, 그것입니다. 상처 자극하기. 수입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 영업이 천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것이다. 확실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데 사람들의 상처를 막 자극하면서 아주 교묘한 말을 절묘하게 지어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그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런 식의 마귀의 비열한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의 이런 비열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작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처럼 그런 공격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데메드리오처럼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떤 외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동역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한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한 15년쯤 됐을 때 청빙받아 가셨어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첫 번째 목회지였죠. 가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말 신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가고 있는 어느 날 그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성도와 성도가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리더십을 막 뒤흔드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의 어려움이, 이런 갈등이 사실은 아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 성가대 자리 싸움 때문에 일어났다. 성가대가 잘 들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은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초창기부터 열심히 헌신한, 정말 거의 개척 멤버 같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 헌신하고 너무 수고한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은요, 정말 성가대에 아주 헌신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LA 눈은 안 오지만 하여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성가하려고 딱 가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늘 서서 찬양하던 자리에 웬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성가대 들어와가지고 뭘 몰라서 그런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잖게, 본인은 점잖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점잖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좀 다른 자리로 비켜달라라고 말을 했더니 그 새로운 것이,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것이 무슨 성가대에 정해진 자리가 있냐, 그리고 아무 데서나 성가하면 되지 뭘 그걸 자리를 짰냐, 뭐 이러가면서 아무 데나,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지켜온 그 귀한 것을 아무 데나 이렇게 아주 개무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자리 못 쓰고 다른 자리에 서서 성가하면서 진짜 뭐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열 너무 받고, 그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믿고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드 멤버와 뉴 멤버 사이에 패싸움으로 갔어요. 올드 멤버들은 이 새로운 것들, 이것들 정말 뭘 모른다, 막 새로운 사람들은 옛날 것들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목사님까지 어느 편이냐 이래가지고 목사님까지 거기 휘말리는 바람에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죠. 결국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요, 잘 견디고 승리하셔서 나중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부흥을 했지만, 그 몇 년간 목사님은 그분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씹혔다. 아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그 시간 동안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씹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대부분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마귀, 그 악한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요, 환경이나 상황을 어렵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의 어려움, 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패나 어떤 고통 같은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이 하는 영적인 싸움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상처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한 것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때 보여준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에요. 뭐 아주 뚜렷한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이것이 악한 것의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의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자,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마귀의 간계,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데메드리오가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은 그가 선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그 뒤에서 마귀가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알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상황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간계를 부리고 있는 마귀예요. 악한 그 영적인 것들이 바로 문제예요.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에 의해 선동된 사람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막 선동한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느냐? 바울의 동역자들, 즉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는요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서 집단 린치를 가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군중 심리라고 하는 이 악한 것에 넘어가게 되면요 진짜 이상한 짓 합니다. 정말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장으로 다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 두 사람을 갖다 집단으로 그냥 린치를 가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대응이 언뜻 볼 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린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동역자들이 말이죠,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잘못하면 큰 일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절대 그는 가만히 뒤로 도망쳐 있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말려도 말이죠, 아무리 관리 중에 친한 사람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통지를 했어도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연극장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 말고는요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님 말고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이 말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관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그 악한 것들과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과 맞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말이죠 덫을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 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덜컥 들어가는 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무력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또 혈기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막 마주대항해서 막 소리를 같이 지르고 또 이 사람 선 다니면서 막 자기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에 뭐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맞대응을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번씩은 다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유명한 속담입니다. 언뜻 볼 때는요, 아주 훌륭한 속담이에요. 내용은 지저분하지만 뜻이 아주 심오해. 생각보다 그런 아주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 그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바로 이 깊은 뜻으로 피하고 있는 자기 이 비열함을 포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피하면서 사실 조금 비열한 느낌 들거든요. 정말 어떤 비굴한 느낌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장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더러워서 피해라고 하면서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뭘로 만들어요? 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 속담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언뜻 볼 때는요,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담에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 속담이 피한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피한다로 끝난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피한다로 끝나고 말면 그 피한다는 건 결국 뭐냐? 그건 도망친 거죠. 표현만 피한다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친 것이라면 그럼 결국 뭐예요? 아무리 뭐 아닌 척해도 똥이 무서운 것이다. 더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 바로 그 사명으로 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엄청나 보이는 소요와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사건 컸거든요. 온 에베소가 다 뒤집어질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다예요. 끝. 아니, 그 엄청난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냐? 이거예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끝.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허무개그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 아니,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끝났잖아요. 이런 걸 보고 허무개그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허무개그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은 하고 있을까? 거의 20절에 가까운 절을 거기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냥 재밌으라고? 흥미진진하니까? 너무 웃기니까 말이죠.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떠났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어떻게 떠났는가.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사역했던 곳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른 곳도 가야 하지만 떠날 수가 없어서,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다 보내놓고도 자기는 계속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바로 이 일을 겪으면서 떠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다음 부분인 사도행전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래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싸움만 하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들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공격을 받고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공격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을 그들은 몽땅 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기도의 단을 새롭게 쌓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단을 새롭게 수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서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이런 악한 것들의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이야기로,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는 비전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는 비전의 이야기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바로 마귀를 갖다가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 그대로 폭삭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껏 공격했더니 순종했어.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공격 안 했으면 그냥 거기 있을 건데 말이죠, 공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마귀를 황당하게 만드는 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마귀를 즐겁게 했어요. 마귀가 재밌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귀가 막 하는 거를 너무 기대대로 많이 했는데 이제 아니죠. 정말 마귀를 황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것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으로,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이제는 반드시 이기기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아름다운 계기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너가 하나님의 영성을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랑을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을 원합니다. 주옵소서. 정말 주의 신을 받아주시고 그대로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놀랍게 통쾌하게 다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한복뿐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살인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악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